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인 제자의 수가 1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리에서 제외된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아닌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목을 매 자살한 가룟 유다의 시체는 아무도 걷어주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가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져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배가 터져 밖으로 흘러나온 창자가 사방으로 흩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땅을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본문은 유다가 자살하여 죽은 뒤에도 그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25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유다의 말로가 그토록 처참했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유다가 제 곳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곳으로 가버린 까닭입니다. 이 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욕심의 길, 욕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길, 그 욕망의 바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유다의 인생은 문자 그대로 피밭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유다가 쫓아간 그 욕심과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 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이미 그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헌금꾀에 손을 대어 그곳에 헌금 드린 물질을 서슴없이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쫓는 욕망이 결국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돈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돈은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는다고 해서 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와 다스림의 대상인 돈을 우상 삼고 그 돈을 쫓는 그 순간부터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죄에 끌려가고 그 죄가 우리를 피밭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다 믿음에서 떠나 자기 스스로를 찔러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돈을 쫓아 제 곳으로 간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각자 제 곳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쫓아 제 곳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 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 쫓지 말아야 될 것을 쫓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게 될 때 그 삶의 결론은 피밭, 즉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그토록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 야망과 욕심을 쫓는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의 눈앞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두고서도 그 진리를 외면한 채 행복을 쫓아 제 곳으로 갔기에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제 길로 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쫓기에 뇌물을 받고 장부를 조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불의의 싹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행복을 쫓아 제 길로 가는 인생의 결론은 피밭,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기 행복을 쫓아 제 길로 갔다가 제외되고 말았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새로운 제자를 뽑는 원칙을 설명하는 21절, 22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 행복을 쫓아 제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는 제 곳으로 흩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길로 놓고 거룩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의 결론을 낳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제 곳으로 갔던 가룟 유다가 훨씬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가 진리의 양심을 판 대가로 은 30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과정이 아무리 즐거워도 끝이 비참하면 그것을 새드 엔딩이라고 하고,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결론이 아름다우면 해피 엔딩이라고 하죠. 이 11 제자들도
비록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추앙받는 반면 당장의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인류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대명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지금은 보지 못하는 미래와 영원을 보는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의 눈,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와 주님을 쫓은 사도들의 삶이 오늘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지 우리가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욕망의 바다에 빠져 제 곳으로 갔던 인간들은 예외 없이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소형을 당하기까지 진리만 쫓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역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도 유다처럼 끝날 것이고, 반대로 진리를 쫓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으로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욕망의 바다에 침몰하여 멸망의 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바다를 유유히 거슬러 주님의 길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제자들처럼 현재를 넘어 영원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거룩을 쫓는 삶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로 인해 이 결혼이 된 한 명의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차로 성도들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요행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제비뽑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제외되고 11 제자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여기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오늘 죽어 피밭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피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잠시라도 놓으신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고 한시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감히 우리가 생색을 낼 수 없습니다. 교만을 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겸손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특별히 내게 주어진 고난의 힘든 환경, 또 힘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거룩을 쫓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고난의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오늘도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